오늘은 함께 읽으신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관계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올 1년 동안 마음의 기준처럼 사모함으로 붙들고 기도할 구절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저는 올 1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삶의 영역에서 묵어있는 그런 땅이 있다면 기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뭐냐 하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 사람의 삶을 바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전혀 또 그 말씀이 그 삶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지만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의 밭이 잘못되어 있거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부분이 기경되지 않고 딱딱하게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도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기경해야 될 하나님의 기경해야 할 그런 영역은 없는지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가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 비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 우물 있지 않습니까?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 쓰는 두레박 있죠, 두레박. 고무통으로 된 거 말고 아주 옛날에 보면 나무로 그 두레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길쭉길쭉한 나무를 잘라서 원통형으로 만들고, 그리고 아래 위로 철로 된, 그죠? 이 철로 단단하게 이렇게 묶어서 고정을 하면 물이 새지 않는, 물이 담을 수 있는 이렇게 두레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 나무가, 그죠? 그 두레박을 이루고 있는 그 나무가 20cm로 된 그 나무들을 엮어서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나무들이 12개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하나의 나무가 10cm라면 나머지는 다 20cm인데 하나는 10cm예요. 그러면 그 두레박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양은 뭐가 결정할까요? 나머지 11개 20cm인 그 나무들이 결정할까요? 아니면 한 개 10cm짜리 그 나무가 결정할까요? 10cm짜리 그 나무가 결정을 하죠. 왜요? 그 10cm밖에 안 되는 그 나무 때문에 그 위로, 그죠? 그 사이로 물이 다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두레박이 아무리 11개가 다 20cm라도 하나 때문에 물은 10cm밖에 담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비유가 올 1년 동안에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봄직한 그런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다양한 믿음의 삶의 영역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삶의 영역이 마치 두레박의 그 나무들과 같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영역 가운데 하나가 기경되지 못해서 그쪽으로 하나님의 복이 다 빠져나가 버린다면 나머지 영역은, 그죠? 괜찮아요. 정말 나머지 영역은 참 괜찮은데 하나의 영역에 기경되지 못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곳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 빠져나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찔러주시고 알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부분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 삶에 있어서 관계의 영역이든 아니면 내 인격의 영역이든 아니면 내 믿음의 삶의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기경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 새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고 그 부분들을 잘 점검하시고 회복해 가시는, 그래서 묵은 땅이 있다면 기경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중요한지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마치 씨앗처럼 우리에게 떨어지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이 딱딱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기경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그런 부분들이 기경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경되어져야 할 그 묵은 땅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5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가 붙들고 있는 5가지 가치 기둥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그 영역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이 영역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생각부터 바꾸자고 말씀드렸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오히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잔치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은, 여러분, 그거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차버리는, 그걸 거절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예배를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한번 잘 점검하시고, 기경해야 될, 예배와 관련해서 내가 기경해야 될 부분들은 없는지 살피시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예배가 기경되고 회복되어져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꼭 받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관계의 영역을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예배를 통해서도 주어지지만 또 하나,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14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번갈아 가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면서 여러분 뭘 보시느냐면, 이 본문이 지금 어떤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내용인데, 이 부탁이 어느 영역과 관련된 건지 한번 잘 살피면서 같이 한번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분위기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어떤 사람에게 그럽니까?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 나와 나쁜 관계에 있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식구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설명해 드리죠. 믿음은 시각을 바꾸는 거라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선명하고 구체적인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까지는 나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내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는 우리가 자꾸 어떤 식으로 보느냐면 하나님의 패턴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영역에서 그동안 생각했던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판단과 또 그리고 기준들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서 불편함을 느끼느냐면, 교회 생활은 오래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가 안 변했어요. 여전히 자기 시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불편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할 때 나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말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가, 나는 어떤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전히 이 성경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생각과 그 말들을 가지고 나는 여전히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믿음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그 삶의 다양한 그 삶의 영역들 가운데 나는 어떤 시각으로 그걸 바라보고 어떤 시각으로 그걸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설명할 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갑자기 그저 이렇게 막 그 하늘에서 번개가 치듯이, 그래서 그 번개를 받고 내가 한순간에 막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막 이야기하면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수는 있어요. 한번 그죠? 그런 은혜를 통해서. 그렇지만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건 생각의 이동을 통해서, 그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이건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이건 태어나는 것으로 설명하죠. 그래서 태어나는 것으로. 여러분, 내가 태어나는 건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태어나는 건 그죠?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믿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믿고 싶어도 여러분 마음대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는 건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자라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지만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은 성령님의 은혜와 그죠? 도우심과 우리의 노력이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태어나는 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자꾸 눈물이 나고, 그리고 어떤 땐 우리의 죄가 깨달아져서 자복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막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으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으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로 끝나면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이 태어남의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구원은 자라남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라남의 문제.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났지만 그러나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라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내가 생각하던 내 시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시각을 끄집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시각으로 그렇게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다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영역 중에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야 할 그 영역 가운데 하나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과의 관계의 영역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오는 통로는 늘 그저 크게는 두 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그렇게 유지해 가야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관계의 묵은 땅,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살피시고 이 부분들을 기경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식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내가 세상에서 배운 대인관계, 내가 세상에서 배운 처세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 관계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좋은 사람과의 관계, 안 좋은 사람과의 관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바르고 좋은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 관계를 발전해 갈 건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참 좋은 분인데 늘 가까이 있으니까 그 좋음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는지,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셔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내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잘 예우하고 잘 대우하지 못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고,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또 내게 불편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데는 그죠?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보다는 내 감정으로, 내 이해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들을 함부로 그렇게 대하고 있었는지는 않은지 살펴보시는 지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음의 영역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만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난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된 그 부분만 자꾸 마음 쓰려고 하면 그 균형을 잃어버린 겁니다. 믿음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그 일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일상의 그 영역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역시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부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기준들을 가지고 잘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우리의 믿음의 삶이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 영역을 무시하고 원래도 또 묵은 땅 그대로 내버려두고 우리의 그 관계 속에서 불편하고 힘든 그런 관계들이 그대로 있다면,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한 해를 살아가기는 하겠지만 또다시 관계에서 오는 아픔과 관계에서 오는 힘듦으로 잠 못 이루는 그런 아픔을 우리는 또 겪으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아무 사람이나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꼭 기도하셔서 좋은 사람 만나도록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늘 기도드리는 기도 제목 가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때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제 옆에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안 사랑해도 문제가 있겠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는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는 늘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사모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하나님 제게 보내주십시오. 왜 그런 기도를 드리느냐면, 성경의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면 꼭 이야기가 그렇게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옆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이 꼭 그 옆에 있었다라는 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저희들과 함께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리고 그 옆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 함께 하나님의 방법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함께 하나님의 가치에 헌신된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옆에 있을 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복이거든요. 근데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 어르신들이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해주셨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좀 나쁠 수 있겠죠. 하나님 저 남자 내게 주세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딴 여자 씨를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그렇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곳곳에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문제들을 만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 시간들을 또 넘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들 그 옆에는 좋은 그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 그러면 그 옆에 또 있었던 그죠?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다윗 그러면 그 옆에 함께했던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 옆에 함께했던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식구들에게도 이런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옆에 있을 때 자꾸 큰 일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자꾸 만나겠지만 그러나 그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이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리고 있어도 내 옆에 꼭 있어줘야 하는, 아니 있어주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우리의 배우자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만 나와 함께 그 꿈을 같이 꿀 수 있다면, 그만 나와 함께 같은 것을 바라보고 그만 나와 함께 같은 방법을 유지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그 관계도 잘 유지해 가셔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들이 꼭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실 또 우리가 또 장성하면 우리 부모님들 이게 따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구에 보면 3쿠션이라는 게 있죠. 제가 당구를 잘 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이 당구가 보면 당구 다이에 당구대에 그죠? 4개의 공이 있습니다. 빨간 공 2개, 하얀 공 2개, 4개. 그죠? 그래서 하얀 공 하나는 내 공이고 하나는 상대방 공이죠. 그 하얀 공을 큐대를 가지고 쳐서 빨간 공 2개를 맞추면 1점입니다. 근데 3쿠션은 뭐냐면 그렇게 맞출 때 그냥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3번을 그죠? 그 당구대를 맞춰서 돌려서 그 공을 맞춰야 됩니다. 그게 3쿠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죠? 내가 직접 우리 부모님을 만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그죠? 또 어떻게 해요? 3쿠션처럼 하나님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부모님 옆에, 우리 자녀들 옆에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자주 만나거든요.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부모님, 자기 아버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면 이렇게 친구분 중에 안수 집사님인데 술을 마시는 분이 계셨나 봐요. 같이 술을 마시다가 이렇게 취해서 그죠? 니도 교회 한번 가자 뭐 이래가지고 술 끼면 그래 한번 가줄게. 그래서 교회 갔다가 나중에 장로님 되시고 그분 아들이 목사님 되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만남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만남을 우리가 잘 유지해 나가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14절부터 21절 말씀이 사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만남을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만남에는 두 가지 구분이 있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도 우리가 다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대원칙입니다. 그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그렇게 보내주신 사람인데 그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해서 그 이후에 계속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게 될 복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좋은 사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또 하나 쌍방향이죠. 내게 나쁜 사람,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나는 어떻게 대했는가? 그렇게 한번 돌아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원칙이 여러분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기 이 표현 너무 재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람의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의 이야기는 늘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18절 말씀도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긴 하지만 근데 좀 이상하죠. 앞에 조건이 붙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너무 재밌죠. 여러분, 군대에 가서 그죠? 제식 훈련 하는데 할 수 있거든 차렷, 할 수 있거든 열중샷, 할 수 있거든 앞으로 갓,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무조건, 그죠? 무조건이죠. 그런데 여기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런데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조건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절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절대 쉽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화목한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이게 녹록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쉽게 그렇게 먹을 수도 없겠지만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다 좋은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는 게 여러분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대요. 저는 200% 공감합니다. 그동안 우리 옆에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원수가 되었거나 적이 되었거나 다시는 눈빛도 주기 싫거나 만나기 싫거나 불편해지거나 여러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좋았던 사람인데 그게 목회자일 수도 있고 그게 성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친구일 수도 있고 사랑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절대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걸 영어식 표현으로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이게 여러분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을 결정하는 결정권이 너희에게 있는 한 너는 화목을 선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내 쪽에서 관계를 회복하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내 쪽에서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그러나 상대가 마음을 열지 않고 그래서 화목을 그저 할 수 없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노력하지만 상대가 마음문을 열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건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만 결정하면 화목이 될 수 있거든.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만 선택하면, 너만 결정하면 화목할 수 있으면 너는 화목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화목을 선택해도 그쪽에서 화목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너만 손 내밀어서 화목할 수 있다면 화목을 선택하는 그 씨름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쉽다고요?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영역을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려고 앞뒤에 28절 앞뒤에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에게 권한이 있다면 그걸 선택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뒷얘기도 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안 좋은 사람,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뭐라고요?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고요. 누가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관계의 영역에서도 누구를 모셔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오는 거죠.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게. 그러니 너무 무서운 일이 되는 거죠. 그와 나만의 문제라면, 그녀와 나만의 문제라면 그 둘이 해결하면 되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 쪽에서도 내게 불편한 사람,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 개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그 관계를 그냥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감정대로. 막 해도 되는 말, 안 되는 말 구분도 하지 않고 그냥 막 쏟아내버리고, 그죠? 우리 마음의 문을 그냥 닫아버리고 그 관계를 그냥 결정 지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불편한 사람, 안 좋은 사람, 그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그 영역을 우리가 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하나도 우리의 삶에 불필요하게 그렇게 적혀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도 믿음의 영역이고, 내가 진짜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혹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내게 안 좋은 사람,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처리하지 않아서는 아닌지 한번 그렇게 돌아보시고, 그런 우리들의 실수와 잘못들이 그저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 그래서 난 어떤 사람도 믿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도 마음 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씨앗으로 하나님이 주셔도 열매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뿔을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니까. 그런 영역이 있다면 쉽지 않겠지만 할 수만 있거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결정권이 너에게 있는 한 화목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그 만남을 유지해 가시고 또 화목을 회복해가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나치게 오버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움츠리지도 마십시오. 왜요? 할 수 있거든, 이 표현을 여러분 쓰셨으니까.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이고 아무렇게나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나의 한계와 연약함이 있구나,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그렇게 회복하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 우리는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누구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왜 내가 좋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해서 이렇게 소원해졌을까? 혹시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함부로 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닌가라고 하는 걸 꼭 한번 점검해 가면서, 관계도 믿음의 영역이니까 그 만남을 잘 유지해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꼭지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좋은 만남, 좋은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붙는 게 복입니다. 그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좋은 사람이 이렇게 붙는 것도 복이죠. 동시에 우리도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도록 해야 합니다. 관계라는 게 여러분, 일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그래도 일방적이긴 하지만 무조건 일방적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여러분, 더 이쁜 자녀가 있잖아요. 그죠? 키워보면 알지만 그게 여러분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게 다 좋은 사람으로만 그렇게 있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좋은 만남이 있으려면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 그분도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만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뒤로 조금 오시면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수요예배 오셨던 분들은 여러분 들었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266쪽 그 어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맡은 자들에게, 그죠? 하나님에게 신임을 맡은 자들에게 구해야 될 것이 뭐라 그래요? 충성이라 그러죠. 충성. 여러분, 충성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서, 그죠? 막 무대뽀로 막 그렇게 하는, 그죠?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선을 말하는 겁니다. 선. 여러분, 우리가 자를 대고 볼펜으로 이렇게 줄을 쭉 끄면 선이 만들어지죠. 그죠? 여러분, 이게 충성의 원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을 이렇게 쭉 끄면 이게 끊어지지 않고 쭉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충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닌데요, 목사님. 사실 우리 눈에는 그게 선으로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그게 다 끊어져 있습니다. 모든 선은 점의 연결인데요. 뭐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으면 얄밉죠, 그죠? 그냥 우리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그죠? 이렇게 볼펜으로 자를 대고 끄면 쭉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끊어지지 않고 선이 쭉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어떤 의미냐면 항상 일정한 거, 항상 한결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 충성은 신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신실하다. 다른 말로 하면 성실하다. 처음과 끝이 같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측 가능한 거죠. 예측 가능한 거죠. 여러분, 믿을만 하다는 게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아, 이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 예측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죠? 막 좋을 때는 막 날아다녀요. 그러면서 일을 시키면 막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안 보여요. 어디에, 그죠? 굴을 파고 들어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여러분, 이러면 그런 사람이 일을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맡겨요. 언제 여러분 땅굴 파고 또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믿을 수 있다는 건 한결같은 거예요. 성실한 거, 신실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우리가 아까 불렀던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산 같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도 막 요동을 치고 이리저리 막, 그죠? 떠밀려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은 그곳에 그대로 계신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주님은 산 같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주님은 신실하다고,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산 같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충성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늘 한결같은, 돌아보면 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어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들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돌아보면 그분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풍성하게 넘쳐날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좋은 만남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또한 그런 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지나치게 오버하지 말고 지나치게 움츠러들지도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그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을 거라.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그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가 그 화목을 선택하면서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그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역시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그 관계의 묵은 땅을 기경해서 올 1년 동안에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